아멘. 네, 오늘은 좀 전과 달리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오늘 영어 예배 시간에는 우리 닥터 타드 맹금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한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잠언을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은 잠깐 잠언을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쉬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지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우리 CLC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네, 요한복음 4장이라 그러면 보통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오래전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준 그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여자 하나가라는 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 전장을 읽으려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물론 우리 CLC의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유독히 여자 하나가 라는 그 말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묵상을 하던 가운데, 지금 오늘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 한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한 여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여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하나가 표현됐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자라는 이야기. 혼자 물을 길러러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여자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여자인 것을 알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는 요즘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뭐 인종차별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면 그 A라는 사람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은 그 여자를 찝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특히 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피가 섞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한민족이라 하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그 족보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고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과 여자라는 내용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면 이미 개같이 취급받는 민족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입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의 사실이 더 있어요. 혼자라는 것이에요. 혼자.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여자는 이미 상종할 수가 없는 여자였고, 또 이 여자는 혼자 있는 여자인데 왜 혼자 되었을까? 성경이 깊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한 힌트를 줍니다. 나중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남편을 가졌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는 자기의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사마리아인 여자, 네, 그리고 매우 불순한 여자. 그쯤 되면 이 여인의 정체는요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덜먹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더 죄악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정체는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것이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이미 그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성스럽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였습니다. 또 한층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자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래전에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갬블링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어떠한 그 잘못된 못된 짓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가 됩니다. 여러분과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옆에 가봤자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 볼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사람들이 너 저 사람하고 친구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오늘 보니까 표현을 여자 하나가, 이 여인은 무척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무척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여자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 계신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외롭지 아니한가? 과연 우리는 외롭지 아니한가? 과연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나를 반가워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은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요, 이 여자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서 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낮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대낮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 사막 가운데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 동네가 있었는데 낮에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낮에 물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신선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은 여자들이 함께 나옵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거기 오고 가면서 그 동네의 그 아낙네들이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항아리를 머리에 지고 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서 다시 그 물이 담긴 항아리를 머리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중노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자유되는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동네에 그 친구들끼리 나와서 같이 걸어서 그 우물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가서 또 한동안 물도 마시고 그 다른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받았던 모든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아무도 없는 대낮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나 혼자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들어오는 것은요 절대로 기뻤던 일은 아닙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제가 다시는 이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들어오는 게 지긋지긋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롭고 혼자 되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집념은 나는 최소한 물은 내가 떠와서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워낙 동네 사람들이 손을 쳐내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뭐 굶어 죽는다고 해서 음식을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길러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케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강한 집념이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이 땅에는 내가 의지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민자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난 35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나에게는 무엇인가 나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오히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어떠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많은 교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야 하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 지난 6주, 7주 동안 우리 타드 맹금 교수께서 그 하나님과 재난이라는 제목으로 6번, 7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외롭지만 혼자라도 대낮에 우물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우리는 꾸역꾸역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는 그가 대낮에 혼자 우물가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니까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물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요. 멀리서 이 여인은 주춤했습니다. 첫째는 대낮에 사람이 있다는 데 놀랐고, 둘째는 그 사람이 남자였다는 것에 놀랐고, 셋째는 그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거를 문을 뚫어 지금 가야 되나? 내가 저 유대인인 남자 앞에 이 대낮에 가야 되나? 어떤 수모를 내가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과연 거기를 가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서 우물가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을 좀 달라. 내가 지금 지금 여기 사막인데 내가 물을 뜰 그릇도 없고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좀 달라.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는 엄청난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복잡한데 우물가에 오는 시간은 자기가 힘들긴 힘들지만 그나마 조용하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뒤로 두고 나와서 혼자서 조용하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이 시간마저 지금 허락되지 아니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상종치를 않는가 하면 사마리아 그 땅 자체를 밟는 것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성스럽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을 밟거나 그 사람들과 상종하게 될 때 자기들의 몸이 더러워진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또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아니하는, 근처를 가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의 남자 입에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물을 담는 그 그릇을 서로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사법에 볼 때는 이건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란 가운데 이 물을 떠서 그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그가 어디 가서 이 남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는 자를 그는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의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하는 그것이 그의 전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알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다 내게는 나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팔을 여시고 우리를 환영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기에, 서 계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와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 번역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구절을 놓고서 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참 큰 감명이 온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내가 거쳐야 되겠노라, 내가 거기에 갈 이유가 있노라, 목적이 있노라, 나는 반드시 이 돌아서 가고 피해서 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땅을 반드시 밟아야 되겠노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결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독생 성자를 보내실 때에 이것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 아들이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반드시 나는 그 땅에 가야 되겠다, 죄악된 땅에 가야 되겠다, 죄인들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 그 마음의 결정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 여인보다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뺏겨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자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만날 수 없었던 자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또 그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이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는 전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분을 정말 감사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만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 부탁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이 여자는 그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찮은 한 여자에게, 그 여자 하나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의 뛰어남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물을 뜰 수 없어서 물을 부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오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도우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늘 받는 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던 자가 도움을 주는 자로 만들어진다면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동네에서도 혹시 자기가 식구가 있었더라면 가족 중에서라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서 나 좀 도와줄래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참으로 귀한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다 그 자리에서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우리 다 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바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가 다 괜찮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괜찮고 저런 것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의 정도와 아픔의 위치는 다 다른 것이에요. 그 힘든 것은 다 다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핑계를 내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힘을 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체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오고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청하는 그 청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을 만났더라면 여러분은 그 부탁을 반드시 받았을 것이고 그 부탁이 사무칠 것이고 그 부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나의 삶에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나의 삶에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어느 누구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핑계대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조심하세요. 하실 것 다 하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조심할 것 다 하세요. 마스크 끼세요. 페이스 쉴드 하세요. 스카프 쓰세요. 다 쓰세요. 장갑을 끼세요. 소독을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